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보배로운 단어일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진리의 메시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본문이 2장이었죠. 그래서 펴놓으신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복음을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그러면 약속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증하시냐? 인쳐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인으로 시링을 해서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복음은 하늘에서 온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인 복음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봅시다. 323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323페이지에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 그런데 구원에 대한 하늘에서 온 이 진리의 복음은 인간의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또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지금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말로 해야 돼요. 말이 전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말로 전했는데 아름다운 우리 이 성전처럼 자리가 주어지고 편안한 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래서 요거도 먹고 밤길 잘못 가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하면서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로 전해져야 된다. 말로 전해지지 않은 복음은 들을 수가 없죠. 또 듣지 못한 복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같이 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25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초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먼저. 네. 듣고 그 다음에 믿게 된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복음. 네. 복음은 우리 그 한글에 원래는 그 한자죠. 복스러운 소식. 그러니까 복음 하면은 우리는 따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말 그대로 뭐예요? 복스러운 소리, 좋은 소식 이거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gospel 해석해야 돼요. gospel이 뭐지?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네, good message.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모두 같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설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도들 모두는 복음을 설교하고 구원의 복음이 하늘에서 온 메시지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공격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297페이지에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혼탁된 다른 복음, 사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다른 영,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의 영,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희가 잘도 받는구나. sarcastic이죠. 예, 이거는 이제 비꼬는 얘기죠.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을 뿜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펴보십시오.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참 안 됐다, 좀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순수한 것이어서 복음이 왜곡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복음은 말로 소통되는 진리입니다. 또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소통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복음이 혼동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혼동되어진다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다른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 들어와요. 세상에 아무리 다른 예수님 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미국 내에 내가 크리스천이다, 소위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설문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로 생각합니까? 하니까 50%가, 반이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했더니 50%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불교와 또는 힌두교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굳이 교회에 안 나와도 선행으로 하나님께로 간다,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또 복음은 무슨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해라 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해요? 복음은 믿어라. 해놓은 것을 믿어라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은 뭐야? 아니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쌓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5절을 같이, 5절을 제가 그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입니다. Only grace, completely grace, 100% grace. 완전히 은혜예요. 그래서 그 16세기, 그 1517년에 우리가 그 개혁이 일어났는데,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뭐가 개혁됐다는 거예요? 뭐가 막 세상을 막 뒤집어지도록 16세기에 일어났던 겁니까? 루터, 마틴 루터, 칼빈, 스윙글리, 존 낙스, 이런 아주 그 유명한 그 개혁가들이 평생을 외치고 싸웠던 것이 뭐야? 이겁니다. 단순해요. Only grace, 오직 은혜. Sola gratia, sola gratia. 이거를 only grace, 이거는 평생 외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은혜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선물.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아니요, 내가 그 선물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야 됩니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은 완전히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전부다, 오직 은혜가 아니다 하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0% 은혜가 아니라 한 90% 은혜고 나머지 10%는 뭐 노력이다 하면은 그 90%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100% 완전히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은혜에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에다가 율법을 섞어요. 은혜에다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그래도 좀 해야 되겠네요 섞으면 이미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로부터 시작해요. 복음은 다른 아무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에서 시작해야 돼요. 네, 죄를 깨닫는 데서. 자, 오늘 본문 2장,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보십시오. 펴놓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찬찬히 한번 다시 보죠. 이 상태가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예. 그건 뭐냐면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 어떤 도덕적인 선을 도무지 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요. 예. 자, 펴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난파를 당해서 어떤 섬에 들어가요. 예. 그래 들어갔는데 제가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주민들이에요, 섬에.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렇게 고생하고 하니까 뭐예요? 따뜻하게 영접해서 불도 피워주고 온정을 베풀어 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어떤 친절을 나타냅니다. 또 우리가 박애주의라는 필랜트로픽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신자 중에도 인간을 널리 사랑하는 자는 박애주의를 따라서 어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 자체가 타락한 상태, 현실의 상태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쌓고 박애주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 타락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본문 2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You are dead with your transgression and your sins. 죽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하지만 죽었다는 의미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몸을 아무리 흔들고 찌르고 소리를 질러대도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럼 뭐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전 인류가 처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4장을 펴보십시오.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죽은 거죠. 네. 진리에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정말로 큰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고 그 가운데서 걷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2장 2절 다시 돌아와서 2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시대정신, 오늘날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시대의 조류는 무엇인가? 오늘날의 유행은 무엇인가?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사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인기가 있는가? 이런 시대의 세상의 시류를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속되어 있고 그 이상을 결코 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들의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아직도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탄하고.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사탄은 자신의 악한 목적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조차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돈,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높아지고 좀 더 잘나 보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We were the children of wrath. 진노의 자녀다. 엄청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이 결핍된 사람들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줍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예수님께서 외로움과 고독, 불만족과 불행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결혼, 오늘날 결혼,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아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서 결혼 잘못한 사람들을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난합니까? 빈곤에서 해방됩시다. 빈곤을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대당합니까? 어린애 때 학대당했고 지금도 직장에서 학대당합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 들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면은 질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 질병 자체를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오셨냐?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는 진노의 자녀를 만드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오늘날 세상에 왜 포르노의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까? 포르노그래피. 오늘날 세상이 포르노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세상에, 포르노의 세상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타락한 욕망은 포르노에 빠져들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뭐 어린 시절에 뭐 비디오나 또는 뭐 사진 같은 거 그걸 갖다가 갖고 있는 애들 일부러 보지 않으면은 포르노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은 뭐 그렇고 미국 최고 아닙니까? 미국 나이 뭐 상관없어요. 장르 상관없어요.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무차별적으로 일상에 빠르고 쉽게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나 PC에 포르노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지우세요. 지우십시오. 믿는 성도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시스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은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며 복음은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사회적 약자들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혼동하는데요. 복음은 죄로부터 구해내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구해내는 메시지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내지냐? 바로 사랑에 의해서 나타내집니다. 자,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펴서 같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이 조종하는 마귀적인 모든 종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희생을 요구합니다. They demand sacrifice. 희생을 요구해요. 모든 종교는 희생해라. 너희들이 희생해라. 희생. 그래서 심지어는 갓난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껍데기를 벗겨서 줘라. 또 너희들 가진 재산이냐 싹 팔아서 바쳐라. 또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해서 희생하라고 합니다. 마리아상이 저기 있는데 뭐 아시죠? 저기 있는데 거기 가는 길은 한 3, 4km 되는 길에 그 자갈을 쫙 해놨어요. 그 자갈을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이 탁 까져서 피가 철철 나도록 마리아상을 해서 기어갑니다. 그런 희생을 요구해요. 또는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수백 번 쳐서 피가 철철 나게 합니다. 입에도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른 모든 마귀적인 종교는 너희가 희생해라. 그런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의 희생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내가 희생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근데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걸 누가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이제 머릿속에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셨어요. 마치 우리가 그곳 칼보리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께 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리신 것이 바로 나한테 내리신 거나 다름없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때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펴보십시오.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245페이지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물세례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잠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같이 거기에 잠겼다는 거예요. 죽음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immersed,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도 같이 받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본문 에베소서 2장 6절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입니다. 2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떻게 됐다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본문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와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 timeless, 시간이 없는 영원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미 다 절대 주권 아래에 이미 이룬 사실이에요. 이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 저거 잘못됐네, 저거 고쳐야겠다, 저 시스템이 잘못됐네, 저 일들을 고쳐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앞으로 오는 이 생명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영광을 우리가 아직 안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앉게 될,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앉게 될 그 영광을 기다리는 동안 기쁨으로 복을 세면서, 다 셀 수 없지만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하늘의 소망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여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세어도 다 셀 수 없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본문 10절,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다. 근데 이 창조에 우리가 뭐 좀 보탠 게 있습니까? 이 창조에 우리가 뭐 좀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나겠다 해서 왔습니까? 나의 원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창조 가운데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엑스 니힐로. 이거 신학에서 너무나 많이 쓴 말이기 때문에 엑스 니힐로. 엑스 하면은 from이죠. 어디서부터? 니힐로. 니힐로는 벌써 없다는 nothing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게 하셨다. Out of nothing. 엑스 니힐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다. 잠깐, 지금까지 계속 뭐랬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죠? 그런데 선한 일이 나오는데 이 선한 일은 뭐냐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일이에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결과로 사랑과 동정과 자비의 선한 일이며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한 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선한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로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의로운 것들과 의로운 행동들이 선한 일이며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 선한 일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고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85페이지에 다 같이 읽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희생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명령을 저희들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